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의 모습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 정도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한 부류는 뭐냐면은 신앙생활은 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인격이 변하지 않는, 또 삶의 가치가 바뀌지 않는, 또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점점 신앙생활을 할수록 인격이 변해가고 삶의 이유와 가치가 바뀌어져 가고 기도의 응답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뭐지? 그 두 부류의 차이는 뭐지?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본문의 핵심이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믿음이라고 다 똑같은 믿음은 아니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볼 때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믿음이 있다, 역사하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믿음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똑같은 나무입니다마는 살아있는 나무는 잘 자라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요. 그런데 죽은 나무는 아무리 물을 주어도 가꾸어도 꽃이 피지 않죠. 열매도 맺히지 않아요. 그런 건 있어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강릉에 있을 때 종탑이 있었고, 제가 갈 때 종탑 옆에 소나무가 2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 성경이가 유치원 다닐 때니까 굉장히 작았잖아요. 근데 그 소나무, 눈이 내린 날 소나무 옆에서 찍은 사진이 있어요. 소나무를 이렇게 잡고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소나무가 자랐어요. 그런데 너무 작은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작게 심어놔가지고 얘네가 서로 부딪혀서 서로 못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캐서 옆으로 옮기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뿌리가 다치지 않도록 해서 잘 옮겼는데, 옮기는 곳이 뭐냐면 강릉의 초당도 파면은 모래가 나와요. 여기도 모래가 나오겠죠. 거기도 모래가 나와요. 모래가 많은 쪽에 그게 심어진 것 같아요. 살았긴 살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문제는 뭐냐면은 죽지는 않았는데 살아는 있는데 자라지는 않는 그런 경우는 혹 있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뭡니까? 주인의 기대만큼 자라지는 못했다. 다시 얘기하면 살아는 있으나 열매가 맺히지 못하는 나무가 있기는 하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볼 때 그냥 크게 두 부류로 나무는 나누어 본다면 열매를 맺었느냐 맺지 못했느냐의 기준으로 본다면 살아는 있으나 열매는 맺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믿음이 열매 맺는 믿음일까? 어떤 믿음은 열매 맺지 못하는 믿음일까? 좀 세게 얘기한다면 어떤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어떤 믿음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니까 죽은 믿음일까? 자,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게 14절이죠.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가 이야기하는 믿음이 그를 능히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이 나 믿음이 있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나 예수를 믿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말로는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행함이 있지 않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그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말만 있는 믿음은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믿음이다. 그럼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갖는 이유는 뭡니까?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없는 믿음이다, 살아있지 못하다, 죽은 믿음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야고보는 오늘 본문 15절 16절에서 실제적인 예를 들어요. 형제나 자매가 입을 옷이 없다, 먹을 양식이 없다. 그런데 추우니까 입어라, 배고프니까 먹어라. 그 말만 한다고 해서 실제로 그것이 이웃에게 도움이 되겠느냐, 유익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알아요. 상대방이 옷이 없고 헐벗었고 배고픈 것을 알아요. 그렇다면 뭡니까? 그가 있으면서 헐벗은 게 아니에요. 없으면서. 먹을 게 있으면서 굶은 게 아니라면은, 내가 그 사실을 안다면은 그에게 입을 것을 주고 먹을 것, 내 것을 나누어 줄 때, 그것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죽은 행동이 아니라 그것이 살아있는 행동,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라고 할 때 이 믿음과 행함에 대한 상관관계를 잘 이해해야 돼요. 왜? 바울은 로마서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그러면 바울하고 야고보하고 이게 상충되잖아요. 서로의 주장이 상반되고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부분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전체를 봐야 돼요. 자, 그런 면에서 바울과 야고보가 서로 모순된 말을 하는 것 같지만은 절대적으로 아니에요. 왜? 당시 바울은 율법 준수와 인간의 공로와 행위만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자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이 그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어요. 반대로 야고보는 어떤 것일까요?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빙자해서 윤리적으로 해이해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무절제한 생활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해야 됐기 때문에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코 이것은 상반된 것이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 바울의 주 사역의 대상이 누구였느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부분이 강조됐냐면은, 그들의 행함 이전에 믿음이 맞잖아요. 믿음을 강조했고, 그런데 야고보가 전했던 사람들은 바울의 복음을 들었는데 오해해서 그들이 무절제한 생활을 했어요. 믿음이 있으면 됐구나, 이제 행함은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래서 초대교회 이단이 뭐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들어왔어요. 물론 고린도 교회도 심각했고 초대교회가 심각했기 때문에 야고보가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이제 육신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렇게 여겼단 말이죠. 그런 자들에게 뭡니까? 행함이 강조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다,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 믿음은 진짜가 아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었단 말이죠. 나중에 보면 여러분, 바울의 행함만, 믿음만 강조한 것이 아닌 것을 틀림없이 알아요. 왜? 로마서 12장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말이죠, 동전의 양면 같은 거죠.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도 행함이 최고다가 아니에요. 정말 너희에게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무엇이 동반된다? 행동이 동반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단 말이죠. 19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19절은 내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하나님이 한 분뿐이신 것을 믿어요, 알아요. 그런데
누구도 믿고 떤다고?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란 유일신 신앙이잖아요. 참된 신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다른 신을 이야기하고 다른 신을 섬긴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어도, 그러니까 행함이 없다면 누구의 믿음과 동일하다? 귀신의 믿음과 다를 바가 없다. 다시 얘기하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야고보가 귀신을 예로 든 거예요.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사실을 믿고 떤다. 제자들도 아직까지 주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없을 때 귀신들은 먼저 내가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물론 교리적인 지식이 필요해요. 그런데 교리적인 지식이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뭡니까? 내 안에 있는 믿음이 행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안에 있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지식이 참 필요해요. 왜?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잘못된 신앙에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더 위험한 거는요, 지식은 있는데 행함이 없을 때. 성경에서는 알고 짓는 죄를 모르고 짓는 죄보다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몰라서 못한 거는 정상참작이 돼요. 알면서 안 한 것은 정상참작을 할 이유가 없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듣고 배워야 돼요. 열심히 듣고 배워야 됩니다. 지식의 신앙의 지식도 쌓아가야 돼요. 그리고 배운 것은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식은 행동으로 옮겨질 때 비로소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다, 잘하는 일이고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요. 행함이 있단 말이에요. 행함이 있다는 건 무엇이 바뀌었다? 가치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다는 거죠. 수영 강사가 있어요. 수영 강사가 있는데 아주 그냥 수영의 종류를 아주 너무나 자세하게 잘 알고 그 수영의 방법도 잘 알아서 그 강사가 가르쳐요. 근데 정작 그 강사가 수영을 할 수 없다면, 아니요, 수영 강사는 잘 이론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실제를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알기는 잘 알아요. 그런데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이 될 때, 순종이 될 때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고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죠. 신앙의 지식이 없이 행하겠다, 그거는 어디로 가야 할 방향을 알지 못한 채, 목적을 설정하지 못한 채 사막을 헤매는 것과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그는 그렇게 헤매다가 죽고 말 것이다.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막에 어디에 오아시스가 있는지를 잘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가지를 않는 거죠. 그러면 죽기를 작정하는 거죠. 반드시 오아시스를 거쳐서 가야 돼요. 물을 공급받아야 하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고 가야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데, 오아시스가 어디 있는 건 알지만 그리로 가면은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아시스를 거쳐 가지 않겠다, 그건 죽겠다라는 것과 동일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지식과 함께 그것을 행함으로 옮기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행함으로 그 말씀이 삶 속에 적용될 때 능력이 되는 거죠.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있는 말씀이 내 삶 속에 실천이 될 때 그 말씀이 살아요. 그리고 그 말씀은 능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아는 데만 그치지 말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더 이해하기 좋게 오늘 야고보는 두 사람을 예로 들고 있어요.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한 사람은 라합이에요. 아브라함은 남자고 라합은 여자고, 아브라함은 유대인이고 족장이고, 그런데 라합은 뭡니까? 이방인이고 기생이었다. 처해진 환경이, 상황이, 출신이, 배경이 확 다르죠. 확 달라요. 자, 그런데 이렇게 대조적인데 이 대조적인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두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났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야고보가 이 두 사람, 대조적인 두 사람을 예로 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는 그가 어떤 사람이냐가 절대 중요하지 않다. 그가 남자냐 여자냐, 배웠냐 못 배웠냐,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동양인이냐 서양인이냐,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아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무엇이다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오직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자이냐 그렇지 않으냐. 그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자라면 하나님은 그를 쓰시는 것이고, 그가 어떻든 간에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면 하나님은 그를 쓰시지 않는다는 거죠. 자, 21절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소개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거 창세기 22장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것은 22장이 아니라 이미 15장이에요. 그 15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에게 자손과 땅을 주시겠다 말씀하셔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 그 믿는 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100살이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사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가 끝까지 간직하고 싶었던 마지막 한 가지, 그게 독자 아들 이삭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까지 내려놔라, 굉장한 고민을 하죠. 그러나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앞에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드리라고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통해 그 독자 이삭을 드리죠. 그런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멈춰라 말씀하셔요. 그리고 수풀에 걸려있는 숫 양을 대신 드리게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게 22장 12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 내가 너를 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는 거예요. 믿는 것만이 아니라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행함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야 내가 너를 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이 행함을 통해서 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종합적이에요. 어떤 한 면만 강조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오묘하게 그게 맞아 들어가요. 마치 동전의 양면을 분리할 수 없듯 믿음과 행함은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이죠. 22절, 23절, 24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보시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만은 아니다. 야고보가 얘기하는 게 부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참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어떤 한 면만 가지고 주장할 것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비로소 온전한 믿음으로 인정이 됐고 그가 마침내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러길 원해요. 저와 여러분이 듣고 저와 여러분이 믿은 그 믿음이 삶의 행함을 통해서 나타나길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늘 말씀드린 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나를 이 시대 성도로 부르신 부름의 이유를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예수님의 목숨과 바꿔서 자녀 삼아주셨는지 이제는 천국 백성이 되어서 세상을 목적 삼는 삶, 썩어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예배하는 예배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에 그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삶을 살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다가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 사실을 알 때 삶이 바뀌잖아요. 이유가 바뀌잖아요. 목적이 바뀌잖아요. 그 사람의 믿음이 뭐다? 살아있는 믿음이다. 그런데 그렇게 부름받았다고 고백은 하는데 여전히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세상에 있어요. 단지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세상적 목적을 이루어주는데 단지 도와주는 분 정도. 내 세상적 목적을 강화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이용된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전혀 하나님의 의도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정말 그를 구원할 믿음인지 오늘 성경에서는 그 믿음이 구원하겠냐라고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묻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해요. 정말 살아있는 믿음은 바뀐다는 거예요. 요만큼이라도 바뀌어야죠. 요만큼이라도 바뀌어야죠.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뭐가 바뀝니까? 생각이 바뀌고 가치가 바뀌고 목적이 바뀌는 것이죠. 자, 라합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호수아 2장 말씀이잖아요.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다. 기생이었다. 어떤 성경에는 창녀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두 명이 점탕꾼을 보내죠. 그때 기생의 집이었으니까 거기에 아마 뭐 음식도 팔았겠죠. 주막처럼. 거기에 두 정탐꾼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 사실을 알았어요. 여리고 왕이. 그래서 군사를 보냈는데 이 라합이 숨겼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이 성을 너에게 준 줄 내가 알았다. 그래요. 아마도 순간 위험을 모면하기 위해서 여리고 왕에게 두 정탐꾼을 밀고 했다면 아마 그들은 살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아마도 그 성이 함락될 때 라합은 물론 그 가족들도 모두가 다 진멸이 됐을 것이다. 그러나 위험을 무릅쓰고 그 믿음을 행함으로 감춰주는 것으로 그가 선택을 했을 때 그 성이 함락돼서 모두가 다 죽임을 당할 때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살아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는 것을 목숨을 걸고 행함으로 옮긴 믿음, 그것이 라합의 믿음이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1절은 그의 믿음을 이렇게 증거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든 행함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행함이 있어요. 정도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반드시 행함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의 이야기는 말과 지식만 있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아브라함은 말로만 믿은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해서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았다. 라합 역시도 지식만 있는 믿음이 아니라 그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목숨을 걸고 행동으로 옮긴 믿음, 즉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와 그의 가족을 구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야고보처럼 묻는 거예요. 누구를 지탄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지적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래서 여러분이 야고보처럼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무언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요? 혹시 나는 말만 있는 믿음은 아닌가? 지식만 있는 믿음은 아닌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답이 주어질 때 우리 모두가 말만 있는, 또 지식만 있는, 그냥 겉모양만 그럴듯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열매가 있는, 역사가 있는, 기적이 있는 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라합처럼 나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과 이웃을 구원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초대교회 역사가 재현되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 역사가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물어요. 물론 이거는 야고보가 목회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묻는 질문은 절대적으로 아닌 거예요. 이 질문은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정말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이 과연 행함이 있어서 삶의 열매가, 변화가,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이냐 물어요. 우리는 대답해야 돼요. 내 믿음이 정말 행함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하셨듯이 그 인정받을 만한 믿음인지, 아니라면 괜찮아요. 지금부터 하면 되니까. 또 기회를 주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신 사명, 너희가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시고 이 시대 네가 예배자고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그 알고 있는 그것을 내 삶 속에 이제 살아있는 예배자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마침내 여호와 일의 축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주님 만나는 그날에 이제 내가 너를 안다, 아니 이미 내가 너를 알았다 인정받고 하늘 영광 누린 자로 서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